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주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니다. 악인의 집에 첫날을 거하는 것보다 주님의 장막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복된 것임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의 영혼이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사모하는 심령마다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먹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깊어가는 가을날씨에 우리의 마음도 평안과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는 주일을 되기를 원합니다. 창조절 10번째 주일을 맞아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성전에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바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풍요와 결실의 계절에 우리의 믿음도 한축 성승하고 풍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려고 노력했지만 세상의 풍요로움과 화려함에 더 마음이 가고 사소한 일에 상처받고 이웃과의 다툼에 화해지 못한
옹졸한 삶을 산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데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발버둥 쳐왔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일하심으로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욕정으로 나를 죽이지 못하고 십자가를 증가하지 못한 우리를 사하시기를 즐겨하시며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는 주님이시오니 이 시간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돌이켜 새 삶을 살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년이면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 해입니다. 백성들의 눈을 밝게 해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정의와 공의를 세울 수 있는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중부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60여 년 전에 이곳에 다비다와 같은 믿음의 선조들이 벽돌 한 장, 나무 한 장씩을 머리에 이고 등에 져 세운 뜻깊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지금 다급하고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교회 계단이 많고 급경사에서 오르내릴 때 연로하신 어르신과 장애를 가진 분들의 발걸음이 힘든 상황입니다. 해결 방법을 개혁하겠으나 현실적인 법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직접 개입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은 합심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이 어려운 일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항암 치료 중인 조선산 장로님을 지켜주셔서 힘든 과정을 갔더니 이길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재활 중인 이식규 집사님과 치료 중인 조소 집사님도 주님의 굳건한 팔로 붙들어 주셔서 하루빨리 건강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11월 18일 수능을 준비하는 김대한 학생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로지 혼자만의 싸움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지켜주기를 믿고 굳건한 믿음과 기도 가운데 어려운 시기를 거뜬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여러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며 위드 코로나로 한층 활기찬 세계가 되겠지만 항상 조심하며 건강 잃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찬양과 방송, 녹화로 또한 청소와 그 밖에 봉사로 교회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성도들 주님께서 주신 귀한 달란트이오니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이 함께 하시어 갈급한 우리 영혼이 감동 감화되게 하시고 세상 살아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운동력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를 지신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Oh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주 오래간만에 우리 성가대가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격려 차원의 인설에도 박수 한번 주시죠. 차근차근 다시 이제 자리를
잡아가면 되겠습니다. 위에서 성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11월 첫 주를 맞습니다. 코로나라는 곤고함 가운데 두 번째 해가 저물어가는 중에 있지만 또 우리 11월에는 셋째 주일에는 추수감사절도 준비하면서 11월에는 감사의 주일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헬렌 켈러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학생들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터인데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했지만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에도 들 정도로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죠. 그분이 하신 말씀 가운데 기억에 남는 귀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에게는 너무나 많은 것이 주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것들이 없는지 생각하며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그토록 여러 장애가 겹쳐 불편한 삶을 살아야 했던 헬렌 켈러 여사가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했던 방법이 이 문장 하나에 모두 다 담겨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00가지 만가지를 두고도 주시지 않았다고 여기는 그 한 가지만을 찾아내는 데에는 선수가 된 사람이 아닐까 합니다. 가지지 못한 그 한 가지 때문에 이미 받은 1000가지 만가지에 대해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갖지 못한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이 내 인생의 걸림돌이 되어 내 인생에 나아갈 진도가 여기에 멈춰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헬렌 켈러와 불평 많은 사람의 차이는 내가 받은 1000가지 만가지 내용물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 차이는 감사의 태도에 있습니다. 잠수종과 나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원래는 책으로 나왔는데요. 이 영화가 2005년도인가 개봉했다가 작년에 재개봉을 또 했어요. 장 도미니크 보비라는 프랑스 사람 이야기입니다. 아마 얼핏 보시기도 하셨을 거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셔서 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계적인 여성 잡지 엘르의 편집장이었습니다. 잘생긴 외모와 화려한 언변으로 프랑스 사교계를 주름잡던 인물입니다. 이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43살의 운전 중에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졌는데 20일 만에 의식이 돌아왔지만 전신마비가 됐습니다. 의식이 있지만 몸은 꼼짝할 수 없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몸에서 움직일 수 있는 곳은 딱 한 군데였다고 그래요. 왼쪽 눈. 그는 왼쪽 눈의 깜빡임으로 신호를 만들어 글을 썼습니다. 알파벳을 하면서 글을 썼는데 어느 날은 문장 하나를 만드는데 하루 온종일을 다 소용을 했다고요. 그래서 책을 한 권을 썼습니다. 그게 잠수종과 나비라는 책인데 저도 그 책을 구했어요. 구해서 제가 이걸 구하러 다니는데 여기 책방골목에서 구하러 다니는데 무슨 유아책을 찾으러 다니냐고 묻는 사람도 있었는데 아니고요. 병상에 있으면서 자기 글을 썼습니다. 잠수종이라는 것은 다이빙 벨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 지하 잠수부가 내려가서 이렇게 다 쓰고 내려가는 머구리라 그러나요? 우리말로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전부 다 해서 그 안에 갇힌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고 나비는 육신은 그 안에 있지만 나비는 홀홀 날아가는 거에 표현해서 쓴 표현인데 이 책 27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끊임없이 입속에 과다하게 고이다 못해 입 밖으로 흘러내리는 침을 정상적으로 삼킬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기분일 것 같다. 여러분, 흘러내리는 침을 삼킬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것 같다는 문장을 읽으며 우리 인간의 우둔함을 또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 인간의 우둔함이란, 그리고 그것을 누리고 있을 때는 그 가치를 모른다는 것이죠. 그것을 잃어버리고 난 후에야 흘러내리는 침을 삼키는 것조차 세상에서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은 현재의 감사가 얼마나 많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 깨끗함을 받은 나병 환자 10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절 말씀에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자 예수님께서는 이 절박한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14절에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주셨는데 그 10명 중에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16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였다. 이 한 사람을 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7절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이 물음이 제 가슴을 울립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그 9은 어디 있는데? 고쳐주셨으면 됐지 뭐 감사까지 받으시려고 그러시는가?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오늘 말씀을 따라 짚어가면서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관계의 생활입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가는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가는가, 교회 내에서 내 성도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가는가, 우리 이웃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가는가, 교회에서 목사와 어떤 관계를 맺어가는가, 장로님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가는가, 어떤 관계를 맺어가는가, 이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생활을 그저 거래 관계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 13절에서 소리를 높여 고쳐달라고 외쳤습니다. 부르짖었다는 것이죠. 그 결과 14절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래 관계였다면 성경은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면 됩니다. 병들었다, 부르짖었다, 그리고 고침받았다, 끝. 여기서 끝내면 됩니다. 치유함을 얻었는데, 원하는 바를 얻었는데 더 기록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끝내지 않고요. 그 뒤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 문제 제기하는 것까지 누가복음서 기자는 성경 말씀에서 이 이야기를 끌고 갑니다. 나머지 9은 어디 있는데? 예수님이 왜 그러실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 생활이, 신앙 생활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거기서 그렇게 끝내고 마는 거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 1서 1장 3절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의 믿음 생활은 거래 관계처럼 거래가 끝나면 끝나는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하나님과의 사귐의 관계이며 그 사귐은 지속적 성격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요즘 잘 사용하는 표현이죠.
지속 가능한 뭐뭐. 이것이 성경적으로 가면 단순히 지속 가능한 차원을 넘어 영원히 이어지는 하나님과의 사귐의 관계. 오늘 주님은 이 본문에서 이것을 말씀하시며 오늘 있었던 이 사건 이후에도 우리와의 관계를 영원한 사귐의 관계로 이어가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출발점이 치유 사건이었고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안타까운 질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영원히 지속되는 사귐의 관계를 이루어가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 그 9은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은 감사를 표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로 되돌아와 감사하진 9사람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을 뿐이지 그들도 마음으로 고마움이 있을 것이고요. 혹 성격이 내성적이고 쑥스러워서 표현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중요한 지적이 있습니다. 감사를 마음으로만 해도 되는 것이었으면 예수님을 찾아와 감사를 표한 한 명의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하러 여기까지 다시 왔느냐? 가족에게나 빨리 가보지. 다른 이들 9처럼 그냥 마음으로 감사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감사는 표현함으로써 완성되어집니다. 감사의 완성은 표현입니다. 우리가 늘상 놓치는 것이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부부간에,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선생님에게, 친구에게, 그 어느 고마운 분에게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표현까지 가야 감사의 완성입니다. 감사는 표현입니다. 세 번째, 감사는 더 큰 감사를 이루어 갑니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감사에는 문이 있어서 감사하면 문이 열리고 길이 열린다. 오늘 본문이 이 표현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고침을 받았는데 한 명만 감사했습니다. 16절에 그것도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였습니다. 이 사람에게 그 다음 어떤 길이 열렸습니까? 19절,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은 것이 한 가지 감사라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1000가지, 10,000가지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다른 9명의 나병 환자도 육신의 병을 고침받아 좋았습니다. 좋지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아쉽지만 이들도 좀 더 살아가다가 때가 되매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선포의 말씀, 주님의 선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도 바디메오에게도 하셨던 말씀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한 것 하나 가지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가슴 터져나가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선포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이 나음을 허락받은 나병 환자의 감사는 이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감사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의 고백은 더 큰 감사를 불러옵니다. 우리가 감사를 어떻게 더 크게 만들어가는가를 들려주는 찬송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 전에 불렀던 찬송, 설교 후에도 또 부를 겁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풍파에 시달려 낙심하게 됐습니다. 직장에 출근했는데 이번 달까지만 출근하라고 퇴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달 건강검진 통지서를 받았는데 암인 것 같다고 재검사 받으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 풍파가 나를 마구 흔들어댈 때 우리의 본능은 그거예요. 낙심과 또 그 풍파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말하겠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부러라도 의도적으로라도 그동안 주님께서 내게 내려주신 복을 세어보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복을 그동안 누려왔는지 세어보라는 겁니다. 예전에 한 7, 8년 됐죠. 서울에서 내려와서 부산에 직장을 구하면서 우리 교회 다니던 전철환 성도라고 있어요. 그때 아이도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잖아요.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실 텐데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2013년 성탄절에 우리 교회에서 쌍둥이가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쌍둥이들이 태어나서 어려웠잖아요. 얼마나 어려웠냐면 남자아이 하나 여자아이 하나 쌍둥이였는데 태어나자마자 아들아이는 신장 기능이 하나 멈췄습니다. 또 둘째 딸아이는 항문이 없이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병원 신세를 졌죠. 주변에서 다 얘기했다고 그래요. 아이 포기하라고. 그래야 너도 산다. 부모가 어찌 그럴 수 있어요. 병원 들락달락 했죠. 감염이 있으면 조금만 열이 나면 병원에 입원해서 며칠씩 있어야 되는 게 일이었잖아요. 언젠가 서울 풍납동에 아산병원에 그 아동 전문 병실에 입원했습니다. 제가 아산병원까지 신방 갔잖아요. 그때 봄이었던 것 같아요. 아산병원 뚝방을 가는데 벚꽃이 만 개가 했던 그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그 아동 전문 병실에 가는데요. 아동 전문 병실이 한 층인가 그런데 꽤 크잖아요. 유치원 같아요. 유치원 아동 전문 병실이. 우리 우진이만한 애들 그 아래 애들이 막 아동 전문 병실에서 뛰어노는데요. 뭐 아동 병원에 가면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데코레이션 된 것들 전부 다 유치원 같잖아요. 이런 아이들이 막 병실을 뛰어놀고 다녀요. 신방 말미에 그 전철한 성도 아내가 쌍둥이 엄마가 얘기하는데 이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냐면 태어나서 병원 문을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는 아이들. 태어나서 어떤 아이들은 음식물을 한 번도 내 입으로 먹어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로요. 근데 제가 또 보고서는 또 헛소리를 한 거예요. 제가 말했어요. 근데 애들이 굉장히 통통하네.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통통한 애들은요, 목사님, 이제 마지막에 감염이 되어서 몸이 부어오르는 애들이에요. 이게 시작이 되면 이제 올 때까지 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더 이상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그래도 저희 아이들이 잘 이겨내고 있는 것에 감사하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 하나는 신장 기능이 하나 멈추었고요. 한 아이는 배설기간 없이 태어났어요. 인공항문 내가지고서는 평생을 사는 거예요. 이 부부에게 무엇이 감사할까? 2주 전쯤에 이 전철한 성도하고 전화통화했어요. 저하고 전화통화할 때마다 항상 제가 아이들 안부를 물어요. 건강하게 뛰어다닌다고. 요즘은 뛰어다녀요, 아이들이. 학교도 간다고요? 때가 됐으니까 학교 간단 말이에요. 2절 가사에도 있죠.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여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내게 지어진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내 마음이 그저 속절없이 무너져 내릴 때, 직장은 어렵고 가정은 힘들고 흐르는 눈물이 나의 가슴을 매일 진이기지만, 그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복을 세어보라는 겁니다. 그 복을 세어볼 때 항상 찬송할 수 있는 경지에 다가가는 것. 오늘의 시편 34편 1절에서 3절 말씀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냥 읽으면 여러분 평이하게 보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인데, 그 찬양 앞에 보시면 부제가 붙어 있잖아요. 제목이. 원래 그 제목부터 시작하는 1절이에요. 뭐라고 붙어 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끝도 없이 쫓아다녔습니다. 다윗은 도망가다 방법이 없고 길이 없으니까요, 자기의 적으로 삼았던 블레셋 왕에게로 도망갔어요. 좋은 말로 정치적 망명이지, 그 망명지에서조차 블레셋 신하들이 다윗을 못 믿으니까 왕을 자꾸 꼬드기는 거예요. 죽여야 한다고. 주 살려둬서 어떻게 되느냐. 블레셋 왕 앞에서 겨우 목숨을 부지해 보겠다고 침을 질질 흘리는 미친 사람 행세에서 겨우 목숨을 건지고 있는 상황. 여러분, 사람이 뭐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자존심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인데, 다윗은 지금 자존심이고 뭐고 구차하게 한 목숨 부지해 보겠다고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채 하는 수치스러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이 시편을 쓸 수 있었을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가만히 보면 1절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나는 찬양하겠다. 다윗은 이 비참한 상황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고 선포하는 데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드리겠다고 결단하고 선포했기 때문에 그렇게 수치스러운 자리에 빠져 죽고 싶은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감사는 결단이에요. 감사는 결단하셔야 됩니다. 오늘 찬송가에서 반복하는 후렴구가 있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불러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동안 주신 복을 세어봅시다. 헬렌 켈레처럼 불편한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우리에게 주신 많은 복들을 세어봅시다. 그리고 표현합시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통해 성도 여러분의 삶이 더 큰 감사로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의 주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통해 우리와 더불어 관계 맺기 원하시고 표현하기 원하시고 더 큰 감사로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아오니,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만들어져 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품고 흐르는 속 깊고 폭넓은 강과 같은 마음을 우리가 모두 가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웠던 어제는 말끔히 잊어버리고, 비록 내가 힘들더라도 지치고 병든 사람이 편안하게 기댈 수 있는 가슴을 열어두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저의 허물과 오만 때문에 상처 주지 않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고 표현하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누군가 나를 터무니없는 말로 비난하고 욕할지라도 더러운 때를 그저 받아들이는 걸레처럼 입 다물고 침묵하게 하옵소서. 이러한 심령을 안고 봉헌합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인색하거나 옹졸한 마음이 아닌 기쁨으로 드려오니 기쁨으로 받으시고 기뻐 흠양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 일어서셔서 회외송 함께 찬송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생신을 맞은 김철권 장로님,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의 신앙의 아버지로 오늘날까지 강건하게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생신을 맞는 우리 모두가 감사함으로 함께하며 그 기쁨을 누리는데 풍성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다현 학생, 우리 다음 주 이제 11월 18일 수능고사에 임하게 됩니다. 지난 날들 흘려온 땀방울이 주의 은총 가운데 귀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담대한 마음속에 임하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항상 감사하는 심령 속에 살아가기를 고백하며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